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서시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새해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늙은 종의 마음과 성품을 한번 찬찬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나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곳으로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분우엘의 소생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좀 추우셨죠? 건강하시라고 한 주간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사정과 아픔으로 인하여 혹시 아프셔서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섰나이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무사람에게 드러내는 저희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부름받은 우리 성공이 아닌 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있어서 참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된다는 신앙 고백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주님의 수세일이로서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언약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정말로요, 이 세례 다음, 이 삶의 변화까지 증거까지 가야지, 거기까지 보아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변화된 삶의 증거 중에 하나가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종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창세기 24장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늙은 종에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아름답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예수님 같이 예수님 닮고 싶다. 예수님 같은 그런 종 그렇게 살고 싶다 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닮는 것까지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만큼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어,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순간순간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 많이 불평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창세기 24장에 이 늙은 종 같이만 살았으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인지요. 사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창세기에서 오늘 이 24장이요. 가장 길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얘기하는 창세기 1장도요. 3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오늘 본문은 거의 67절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배가 넘어요. 그만큼 정말로 24장에 주는 은혜가 참 깊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요. 140이 넘은 호랍이 아브라함과 40된 노총각 이삭 이 둘만 덩그러니 살았습니다. 호라비아 노총각만 살다 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더 이상은 늦출 수는 없겠다 싶어서 싶은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 풍속으로요. 결혼은 아버지가 주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 일을 직접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 늙은 종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이 늙은 종은 아마도 다메섹 엘리에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엘리에셀이 나오니까요. 이 종도 사실 나이가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아주 조금 정도 나이 차이가 그 정도 나지 않았을까. 근데 엘리에셀은요, 그냥 그런 일반적인 종이 아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집안일을 맡아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죠. 요셉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어요. 한때는 아브라함은요, 그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택하여 후사를 삼을 계획을 가졌을 만큼 그 종을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요, 신실하게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합니다. 뻔히 보이는 길임을 알고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요, 자기를 제한하고 조금 더 가난함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고 희생당하게 하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디트리트 바너프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 한 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종을 불러서 왕복 1000마일 정도의 길을 가서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자신의 친척들 중에 이삭에게 좋은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별로 달가워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삭만 아니었다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요. 뺏겼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 안에 자신도 모르는 뭔가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는다고 하여도요. 사실 500마일, 왕복 1000마일이라는 길은요.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길이에요. 그 멀고 험한 길을요, 다녀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나이 많은 늙은 종에게는요. 왜 하필이면 나야? 불평하고도요, 짜증낼 수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종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시킨 그 말에 집중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자신의 평탄하고 평안하던 그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도 그 정도로 그 땅을 떠나 이 약속의 땅에 올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또한 이 종의 마음에 흡족한 이 정도면 내 아들의 아내로서 흡족하다면 주인된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흡족하겠구나라는 사실 그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을 믿고 있고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는,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비록 늙은 종이었으나 주인이 가장 귀히 여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사 그 일을 하다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종은 아무런 말을 달지 않아요. 너무나 은혜가 풍성한 본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저와 또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이 같은 종만 되었어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착한 신실한 나의 종아,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구나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정말 이 늙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보다 한 발 앞서지도 않았고요.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염원하는지도 알았어요. 어느 운동선수가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인터뷰에 하는 말이요. 아버지같이 살고 싶지는 정말로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큼 사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자녀가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감사할 줄 알면 철드는 거라고 하죠. 철들면, 자녀가 철이 들면요, 부모의 마음을 미리 먼저 헤아려 주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사정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 종은 성실했고요. 지혜로웠고요. 겸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 하나님,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인에게 배운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말투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전도사들이요, 담임 목사님의 말투를 쫓아가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바라보고 따른다면요, 정말 그분과 오랜 시간을 보낸다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치관,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도 염연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종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도착한 그 저녁이 되어 도착한 한 후에 이제 저녁이 되어 선선해지자 우물가로 여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요, 이제 새벽이나 저녁에 우물물을 기려고 나오는데요. 자, 이 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12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실 원하건대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되어 있지만요, 원어는 내가 기도하옵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의 마음에는요, 주인만으로 가득 찼어요.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원하심, 주인의 염원하는 걸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잘 순조롭게 되어
주인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5절을 보면요. 종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어깨에 메고 나왔고, 종이 기도한 것처럼 리브가는 늙은 종에게 우물물을 길어서 마시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늙은 종의 낙타들 가지도 우물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를 갔을 때요, 정말로 그때 의료선교 BBS 하루에 막 10마일씩 걸어가지고 몇 마일씩 걸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역시 저희 역시도요, 새벽에 우물물을 길어서 그 물로 밥을 하고 씻어야만 됐습니다. 근데요, 우리 청년들이 우물물을 길어 본 적이 있어야죠.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요,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요, 저희 텐트 앞에 물동이가 하루 지나갈 때마다요, 물이 찬 물덩어리가 하나, 둘, 세 개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계했던 그분들이요, 하루 지나자 그 경계의 마음을 풀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 일이 이렇게 생각이 좀 났어요. 아마 우리가 우물미를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지켜보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사실요, 여인들이 나오는 우물가에 어떤 늙은 종이, 남자분이요, 이렇게 가만히 여자들을 쳐다보면 경계하게 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여자들을 뻔히 쳐다봐? 경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리브가가 우물에 왔을 때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또 나그네와 이 늙은 종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보면요, 물론 리브가의 성격이 밝은 것도 있었지만 이 늙은 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그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깊이의 그 모습이 외면으로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많이 늙었고 많이 지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시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진해서 늙은 종의 낙타들까지 물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리브가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라는 것을 알았고 그 집에 가서 혼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을 때 일단 밥부터 먼저 먹고 일단 먹고 보자. 먹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나누자는 했지만 이 종은요, 자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를 먼저 말하기 전에는 식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임을 가장 먼저 밝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밝혀요. 32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나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그의 여행에 대해 간단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자기를 더 크게 보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전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인의 하나님임을 빼놓지 않고 간증합니다. 27절, 48절을 보면요, 종의 감사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종은요, 하나님의 그분의 그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무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오늘 24장을 보면서요,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가장 바빴던 분이 누구신 것 같아요? 늙은 종이었던 것 같습니까? 리브가였던 것 같으세요? 창세기 24장에서요, 가장 바빴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일 바쁘셨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 리브가를 낳게 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혼사의 그 시간에 인도하시고, 늙은 종을 우물가에 정확한 타이밍에 가게 하시고, 늙은 종에게 지혜를 주게 하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정확한 타임에 리브가가 적절한 홍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우물가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종의 눈에 들게 하시고, 종은 그럼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이것이 기도 응답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암튼 하나님께서 제일 바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말씀하신 것도 없으시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 중에 드러난 부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큰 기적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종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그만하지도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가지도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주님보다 처지지도 않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모두가 충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현실 속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이따금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 충성스러움의 차이가, 그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따금 바라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충성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요, 주님과의 관계가 곧 충성입니다. 충성의 핵심은요, 그 사람의 성품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예요. 결국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억울한 일 겪어도 심지어 순교할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순교할 때만 주님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짜증날 때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순교할 때도 주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짜증나고 염려되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요, 순교할 때도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실망스러울 때, 너무 억울할 때, 너무 속상할 때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고비를 이겨내는 사람이요.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충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볼 때 내 안에 요동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느 때와 같이 때가 되매 물을 길러 자기 삶 속에서 성실했던 리브가를 통해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여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골 청년 요셉을 불러내어 애굽으로 보내 가장 어려운 때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농사짓던 엘리사를요 불러 예언자로 삼아서 그를 어려운 시절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정하게 하셨어요. 들에서 양치던 그 시대의 가장 뒤떨어진 목자들에게 꿈을 보여주셔서요. 예수님 나실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가 축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자를 성심으로 도왔던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꿈에 나타나게 하사 베드로를 청하여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고넬료와 가족과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종들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을 하고 하는 그들까지 그 은혜가 뻗쳐짐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사람들 모두가요,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은혜 입고 복 받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그 모습이요. 오늘 이 늙은 종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새해 2022년 새해에 주님의 수세일에 우리가 함께 처음으로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정말로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무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며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절망의 조짐도 참 많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또 지금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어두운 밤에 별빛이 더 찬란하게 비치는 것 같이 또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오죠. 그랬던 것 같이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정말로요. 추수할 것은 많은 늦은 더운 여름날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